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로 가다가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가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 빌립보 성에 바울과 실라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유독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만이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서 아실 것은 우리가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육으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은 알아본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명하여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말라 하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에게 애걸 복걸하는 거예요. 그 군대 귀신은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거든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 시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있어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들은 회개가 안 돼요. 귀신들은 회개가 안 된다니까. 이미 저주받은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전된 영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은 회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회개가 되잖아요. 회개가 돼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맨 먼저 한 말이 선생님 어떻게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십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기적, 병든 자가 낫고 놀라운 교훈의 말씀 전하는 걸 보면서 이 니고데모가 놀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그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이 모친의 뱃속에서 나왔다가 어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모든 것이 화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볼 수 있고 예수님 볼 수 있고 천국 볼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창기와 세리일지라도 회개하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지식이 있는 고관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빌라도 총독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알아보질 못해요. 다만 유대인의 왕이냐? 그것만 물어요. 예수님이 그렇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예수님 대답은 나는 만왕의 왕이다. 이런 뜻이지 유대민족들의 왕만은 아니다. 예수님은 넓은 차원에서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유식한 것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배운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열려 있기를 축원해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알아봤잖아요. 이 사람은 점치는 여자예요.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점집 복채 이렇게 해가지고 알아봤어요. 한 번 점을 치면 얼마나 돈을 받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김 집사님 어디 갔어요?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아. 모르면 선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5만 원? 선 집사님 얼마나 받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김남훈 선생님은 얼마나 김남훈 선생님이 옛날에 점쳐봤어요? 아니, 모르는구만. 제가요, 찾아보니까 시원찮은 점쟁이는 5만 원. 김 집사가 어디가 본 건 아닐까요? 시원찮은 점쟁이는 5만 원. 그런데 잘 치는 점쟁이는 한 번 보는데 1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점 치는 사람이 와서 점을 치는데 길어야 30분 걸리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인기가 있어서 계속 고객이 찾아와서 점을 치고 하면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난 수입이에요. 1년 엄청난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들은 이 귀신 들리고 점친 여자 때문에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이 그 지역을 지나갈 때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매일 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예비하는지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괴로워하여, 본문에 괴로워하여, 근데 괴로워하여 이것을 원문에서 찾아보면 심히 불쾌하여 했어요. 귀신은 불쾌하게 하거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불쾌하게 해요. 오래전에 어떤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 기자 한 분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님의 생년월일을 알았어요. 기자가. 그래가지고 유명한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름은 얘기 않고 생년월일만 얘기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방울을 달랑달랑 흘들더니 방울을 냈다 던지더니 지금 이분은 워낙 큰 분이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온다고. 내가 도저히 두려워서 점을 치지 못하겠다고. 그 다음에 기자가 그거래 한 말이 역시 그분은 무당의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점칠 돈 있으면 감사헌금을 해야 돼. 10만 원씩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근데 이 바울이 이 여자가 여러 날 동안 괴롭게 하니까 바울이 마음 정했어요. 오늘은 귀신을 쫓아내리라. 그 귀신을 향해서 점치게 하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너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이 여자가 멍청해져가지고 점을 못 치는 거예요. 귀신이 나왔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이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들은요 세상의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귀신들이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어요. 왜냐? 창세기 3장에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러더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잖아요. 그 순간 뱀은 머리를 상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의 이름은 권세 있는 이름이 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를 섬길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다, 이 차원이 아니라니까. 가장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점하는 귀신 들린 여자, 점치게 하는 귀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 여러분들도 그대로 해보세요. 나를 근심케 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를 몸살나게 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그거부터 합니까? 예수의 이름이 먼저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해요. 한번 연습해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얼마나 멋있어요. 암행의사 박문수가 시골 마을에 다니면서 민정시찰하잖아요. 나중에 위기의 상황에서는 마패를 보여요, 안 보여요? 딱 보이잖아. 그랬더니 사또가 그걸 보고 벌벌 떤다니까. 마패를 보고. 예수의 이름은요, 마패가 아니라니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요. 예수의 이름은 저주받은 루시퍼를 저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으로 끊임없이 명령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세계는 영적 싸움으로 승리하는 세계라니까. 알겠어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씨름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은 이래놓고 세상의 모든 권력 구조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그 시대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전도하면서 박해당한 어려움, 이것이 있으니까 세상 정사와 권세,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맨 나중에 이 권세들 배후에는 하늘에 악한 영이 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영이 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축원해요. 있기를 축원해요. 자, 그런데 이 여종을 통해서 돈 많이 벌던 이 주인들이 수입이 끊어져 버렸어. 여자가 멍청해지니까. 물질은 사람을 예민하게 하잖아. 그랬더니 바울과 신라를 끌고 관리에게 갔어요. 이 관리는 그 지역의 로마 정부에서 파송한 통치자예요. 이 관리에게 가서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을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이상한 풍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빌립보 성이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처벌해 주시오. 하긴 그렇지요. 바울과 신라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어요. 바울과 신라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을 거니까. 그들이 태어나서 십자가를 들어본 일 없잖아요. 부활 들어본 일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십자가가 뭔지 모르겠더라. 부활이 뭔지 모르겠더라. 그런데 온 성이 소란스럽다. 그랬더니 이 관리가 바울과 신라를 옷을 다 벗기고 그 등을 채찍으로 때렸다. 많이 때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울과 신라는 그 마음 가운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었는데 얼마나 선한 일이요. 얼마나 선하고 좋은 일이요.
그런데 매를 맞다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이 있다. 이건 역설이라니까, 역설. 때리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근데 이 사람들은 감사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상 질서하고 틀린 거예요. 채찍 맞으면서도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신기하다. 근데 많이 친 후에 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웠다. 깊은 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웠다. 착고에 그 못을 벽에다가 고착시켜버리고 그 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이 발을 꼼짝 못하게 한 거예요. 착고에 채운 거예요. 근데 많이 맞았으니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있어요. 맞은 자리에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잠이 와요? 잠이 안 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다. 놀랍잖아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들만 밤을 만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밤을 만날 수 있잖아. 인생의 밤을 만날 수 있잖아. 아시겠습니까? 수표가 부도가 나서 너무 힘들어. 이 은행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경제의 밤이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안 좋은 게 발견됐어요. 그 사람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깜깜한 밤이 온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 어려움이 있어서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가득하고 그 사람은 영적 어둠이 온 거예요. 영적 어둠이 올 때는 밤중에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는 밤을 통과할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게 밤이라니까. 예? 여러분 지금은 사시면서 10년 후에는 내가 이만큼 저축하고 이만큼 어떻게 되면 애들 대학 가고 뭐 다 계산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계산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하면 그 계산이 안 나와.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럴 때가 바울과 실라처럼 여러분들이 밤을 만날 때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갈 거야, 이제. 이제는 교회하고 멀어지고 나는 이제부터 내 방법으로 살아갈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밤을 만날 때는요, 여러분이요,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양해야 돼요. 밤을 만날 때 찬양하고 기도해야 돼요.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나님이 밤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실 때 찬송하고 기도하며 그 밤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나와야 돼요. 때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나와야 돼요.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불안하다. 그때 부르는 찬송,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찬양하시라니까요. 마음이 불안할 때 찬양해요. 큰 시험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찬양하시라고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찬송하시는 거예요. 힘이 없고 지칠 때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 주리 오직 예수. 찬양하는 거예요. 임종할 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를 구할 때도 찬양하는 거예요.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찬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병들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옵소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러하고 찬송가 가사 가운데 있는 모든 찬송가는 어떤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음악 전문가가 그렇게 만든 찬양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었던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받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의 가사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지었던 찬송가를 여러분들이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던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서 여러분들이 모든 매인 것들이 벗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님은 늘 찬송가 3곡밖에 몰랐어요. 3곡. 늘 부를 때 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로 364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혼자 넘어가시니까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그렇게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것도 부르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곡조도 없어. 그냥 청승맞게 부르는 거야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더라니까. 힘들 때는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셔야 돼요. 찬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찬양은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찬송의 줄기를 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울 왕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에게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악신이 제가 성경을 보면서 느낀 건데 악신이 이것이 들어갔다 나갔다예요. 사울 왕에게서 들어갔다 나갔다. 악신이 떠날 때는 본정신이요. 근데 악신이 들어가서 역사할 때는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하고 악신이 들어갈 때는 그렇다니까. 근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 앞에 와서 수금을 켜잖아요. 그랬더니 수금 소리를 들으면서 사울왕 마음 가운데 있는 악신이 떠나가니까 이 다윗을 향해서 사울이 놀라잖아요. 아시겠지요? 원대병원에는 그 정신환자 입원하는 그 층이 맨 꼭대기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는데 꼭대기 있대. 왜냐하니까 꼭대기에 햇빛이 제일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정신 안 좋은 분들은 맨 꼭대기 층에 있대. 자연의 햇빛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데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찬양할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바울과 실라는 어떤 찬송을 했을까? 정리가 되더라니까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다. 아마 그 찬송 했을 거예요. 물론 그땐 그 찬송이 없었지만 그래요. 찬송한 거예요.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더니 여러분들이 알 것은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런 거로 아파트에 사시는 여러분들이 막 찬송 부를 때는 옆집에서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지.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러는 순간 여러분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예? 시끄럽게 찬송하세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안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냥 우리는 설교를 해도 서로 평행선을 긋는다니까. 찬송하세요. 찬송하세요. 예. 찬송하시면 매인 것이 벗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자유함이 왔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원해요. 제가 오늘 학생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자유가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의 의견이 동일했어. 자유는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래. 하고 싶은 대로.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이게 자유래.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하고 말고 싶은 거 말고 하면 우리는요, 원시 시대의 동굴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알겠어요? 정글의 사자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만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자는요, 발전이 없다니까. 발전이, 성장이 없다니까. 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면 영적 세계에 발전이 없다니까.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3년 있을 때 이건 엄청난 자기 통제예요.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오잖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 공부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 건강하면 돼. 알아서 해.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성적 올라가나? 안 올라가지. 나중엔 별 볼 일 없지. 근데 부모가 말하지 않아도 어머니 아버지 나 이제 공부하기로 했어요. 나 공부할 때는 절대 부르지 마세요. 깨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하면서 하룻밤에 4-5시간 목숨 걸고 공부하면 그 아이들이 좋은 대학 왜 못 가겠어. 그러지 않고 문 닫아놓고 게임이나 하니까 성적이 안 올라가지. 내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알아들으세요. 누군가가 자기를 통제하고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원신처럼 동굴에 살지 않고 아파트에 산다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집 짓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니까.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해서 비행기를 만드니까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자기 개인을 통제하는 사람이 문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발전한다니까. 스스로의 통제도 그러하거늘 우리가 성령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고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자유예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멋대로 하면 천국 가기도 힘들지 모르지. 알아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요. 이 사람들 왜 원망 안 하고 싶겠어요? 매 맞을 때. 그런데 원망 안 해요. 자기 통제할 줄 알아요.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뭐라 그랬냐? 자기 통제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날마다 죽으니까 불순종의 의지가 잡초가 이게 복종되니까 순종의 의지가 살아 올라와서 생명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리하겠습니다. 귀신 쫓으세요. 그리고 복음 전해요. 찬양과 기도하세요.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기를 바라요. 자유함이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유라고 하는 이 차원 높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진리를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말씀 안에서 자유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예요. 그럴 때 우리는 독수리 날개치며 뻗쳐 올라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을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감사합니다. 바울과 실라, 이분들에게도 귀신 쫓은 걸로 인해서 매맞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마음이 한구석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찬양하고 기도하였더니 묶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을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밤을 만났을 때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매인 것들이 벗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